수요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과도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목례라도 나누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합시다. 네, 아유 인사도 잘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친해집시다라고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예배 와서 뭐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내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는데도 지진이 나는 이유로 인해서 한 주가 늦춰졌는데 내일 앞당기고 있습니다. 뭐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굴곡은 여기저기 막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늘 산같이 늘 깊은 등 뒤에 든든한 힘처럼 있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번 더 외칠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네. 세상 들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찾아왔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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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 강한 믿음을 갖고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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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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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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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실 것이고, 그 숨쉬게 하시는 그 생명력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난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서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일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를게.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이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굳세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앞을 향하여 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한 이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악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넘어지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밖이 많이 추워졌죠? 오다 보니까 아름다운 트리가 저희 교회 마당에 딱 멋있게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많죠. 네, 세어 보면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또 바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장나라와 손호준이 나오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우리 윤 자매님만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우연찮게 봤는데 줄거리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40대의 젊은 부부에게 그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까지 찍고 서류까지 제출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듭니다. 눈을 떠봤더니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20대의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그들은 살아오면서 특히 이제 대학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보는 등 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쌓여 있던 그런 오해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뻔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까요? 저도 잠깐이지만 이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특정한 대사에서 울컥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제가 어떤 대사였냐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장나라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남편이 손호준이라는 사람이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다는 못 봤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나라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마음이 또 이 여자의 마음이 참 잘 잊지 못하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에 잊지 못해서 항상 계속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그 드라마에서 항상 그런 장나라에게 장난을 치고 가볍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20대로 돌아간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 내 옆에 당신이 있어주기를 원했고 당신의 그 가벼운 행동이 나에게는 너무 상처였고 그게 발단이 돼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게 해주고 싶었다.
웃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 대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이 남성의 사랑, 우리 남자들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매들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사랑의 언어가 남성과 여성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언어가 너무나도 다르구나. 여인은 내가 너무 슬퍼서 위로받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이 남성은 그 슬픔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웃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난으로, 가벼운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자매는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그 남자의 주인공의 마음을 딱 여주인공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왜 울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저 아내는 저에게 좀 가볍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더니 드라마에서는 그 남자의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당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르는 다 달라요. 사극, 또 뭐가 있죠? 뭐 미래로 갔다가 뭐 과거로 갔다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드라마, 역사극, 모든 드라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올 겨울에 히트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녀간의 달콤한 사랑이 됐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됐던, 또 가족들과의, 또 친구와의 사랑이 됐던, 사랑이란 주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만 빼놓으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에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온갖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특히 금지된 것을 금지된 것을 동경하다라 할 때 동경을 뜻하고요. 또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미에서는 성적인 욕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욕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욕구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소유욕, 그리고 권세욕, 그리고 질투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이생의 자랑. 마틴 루터는 허영적, 거만한 삶으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허영적이고 거만한 삶. 이것은 삶의 허풍, 자만, 즉 화려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부를 가지고 뽐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것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 스카이에 가고자 합니까? 왜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해요?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멋진 차를, 고급 승용차, 그리고 넓은 집, 방이 많은 성 같은 그런 집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계속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미혼인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형제님들 무엇인가요? 형제들은 단순하죠.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볼까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형제들은 다 그런다잖아요. 야야, 나 소개팅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뻐? 내 동생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뻐? 네, 되게 단순해요, 남성들은. 그렇지만 자매들을 이렇게 보니까 10대 때는 키 크면 무조건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딴 거 안 봐요. 키만 크면 돼요. 20대가 되면 좀 더 봐요. 뭐 볼까요? 얼굴도 봐요. 2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 뭘 볼까요? 네, 재력. 네, 재력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고 있죠?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과 성품이라는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을 고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떻게 신앙을 보지 않네요. 네, 저는 성품을 봅니다. 성품을 보겠습니다. 네, 몇몇 안 돼요. 네, 나머지 저는 돈을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품과 신앙과 이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제가 이 질문을 청년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나서 결론은 신앙이었을까요? 성품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신앙. 네, 저는 신앙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성품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여전히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네, 그분이 말하는데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들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생기면 아름답게 이렇게 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이제 새기십시오. 네, 막 우리 냄비 신앙들 많이 있잖아요. 팍 끓었다가 갑자기 팍 식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은 봐야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들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시절에 또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배우자를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에게 딱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는 허영심이 없어야 돼. 자매는 허영심이 없어야 돼. 뭐 자매만 그렇습니까? 형제도 허영심 없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딱 처음에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조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품도 없었고요. 허영심이라는 그런 단어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목회자인데 허영이 많은 자매를 만났어요. 저에게 매일 저녁 나에게 샤넬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허영만큼은 1도 없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자 무디 스미스가 오늘 이 본문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섹스, 돈, 권력으로 번역해도 착오가 없지만, 이걸 번역하라는 거예요?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번역은 약간의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발견했다면 오류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의도하고 있는 갈망하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물질적인 거나 혹은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들 중에 나의 궁극적인 갈망을, 내 갈망을 채워줄 대상의 위치에 그러한 것들을 놓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절제하거나 정죄해야 할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의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거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올바르게 방향지어진 의지, 우리의 올바른 그 갈망,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내 자아와, 이러한 자아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도 나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갈망, 이 방향이 우리가 올바르게만 설정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의 올바른 의지는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의 올바른 이 갈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다른 그 무엇이 와도 어떻게 해요?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어느 것,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내 안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렇지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정오에 어디를 찾아와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하필 그녀가 사람이 없는 정 오면 해가 중앙에 떠 있는 중동 지역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 왜 우물가에 나타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왜 피합니까? 그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녀가 구해요. 나에게 그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네가 갈망하고 있는 그 대상을 내 앞에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녀 자신의 그 갈망과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그녀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남성이었어요. 사람의 인정, 그리고 그 따뜻함,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누가 주고 있어요? 남자라는 대상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그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남편을 바꾸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녀가 그 갈망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궁극적인 그 갈망이 해소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날씨 더울 때 뭐 한 잔 마시면 시원합니까? 여기서 맥주 나오면 안 돼요. 네, 뭐 마시죠? 콜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콜라 막 이렇게 청량 음료, 이거 한 잔 마시면 그냥 막 갈증이 확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콜라 마시면은 갈증이 더 납니까? 덜 납니까? 더 나요. 청량 음료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채우면 우리는 더 목말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현상이 있어요. 한 단어로 설명을 해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걸린 사람은 그것을 더 큰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가 이걸 하면 갈망이 없어져 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세상의 것들 채워도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내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무엇이 영원히 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이 역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정욕도 세상과 함께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것은 rem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남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무엇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가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 가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거하게 해주실 거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단체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북중 국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북한 성도를 탈출하는데 도와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북한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자리에 나갔는데 그곳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79살의 할아버지와 늙은 할아버지들이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왜 나오시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은 뭐예요? 연세가 이제 꽤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왜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분의 소망이 뭐였어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내 손녀딸과 또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65명의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이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수용소로 끌고 간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한 마음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다리를 치스 끌면서 다시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안색을 보니까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 이 한마디에 이 할아버지가 네, 하나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끝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자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뒤돌아가시며 할아버지께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뒤에 다시 그곳에 간 목사님이 택시 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대요. 끌려가는 도중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6명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병들고 매맞아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북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북한 땅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됐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 안에 그 갈망이 무엇이었을까? 이 갈망하고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 그들이 내 편의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올바른 의지의 방향, 그 갈망의 대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고난이라면 우리 주님이 피할 길 또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면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전에 물었듯이 우리가 인생의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갈망했던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쫓고 그것들을 사랑했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내 갈망을 채워줄 줄 알고 추구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명확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쫓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만족을 줄 것 같아서 하나님 따라갔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갈망, 이 의지하고 있던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밤에 만져주시며 회복에 내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갈망을, 그 올바른 방향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이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 간절히 부르며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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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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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이 영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증 영원한 생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에 목마르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내가 하나님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채워봤지만 하나님 더욱더 큰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대체물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간구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 이 밤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 소망과 또 살 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끝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고 이 시간 믿음의 다짐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생명수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공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괴하며 하나님,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결단의 제목 위에, 하나님 그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혹여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